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친한 두 친구가 먼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짐을 꼼꼼히 챙기는 중에 한 명의 친구가 말을 합니다. 여보게 친구, 이번에 떠나면 긴 여행을 가게 될 텐데 오랜 기간 동안 읽을 책 한 권쯤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네 말도 맞은데 그럼 어떤 책을 가져가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을 하기를, 자네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을 아는가? 친구의 질문에 의도를 모르겠다고 한 명의 친구가 말을 해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 사람 아닌가? 하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을 하기를, 이 리빙스턴이 평소에 엄청난 양의 책을 읽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갈 때는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딱 한 권의 책만 들고 갔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그 책에 있고 세상에서 구원받는 지혜가 그 책에 있는데 그 책 한 권만 가지고 갔는데 나도 그 책을 가지고 가려네. 궁금한 친구가 물어요. 여보게, 그 책이 뭐야? 세상에 그런 책이 있는가? 그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세상에 그 어떤 책들보다도 귀하고 세상에 그 어떤 책들보다도 가치 있는 책이 성경이고, 그래서 많은 책들 가운데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그것은 성경이고 나는 그 성경을 들고 이번 여행 가기로 했네 하고 말을 해요.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책을 쓴 사람이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도 믿고 경배하겠다. 그만큼 셰익스피어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경배해야 할 책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은 많은 문호들, 또 많은 작품을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다 성경책의 영향을 받고 삶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 세상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 때문이었다라고 영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영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적의 나라입니다. 옛날 대서양을 무대로 해가지고 해적지를 일삼던 바이킹족, 우리 영화에 보면 바이킹족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바이킹족의 후손들이 바로 이 영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것을 바다에서 도둑질하던 해적과 같은 이 영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경책이 전달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이 읽혀졌습니다. 그 성경책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작은 나라인데 자기 땅보다 수백 배가 큰 인도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도둑질만 하던 해적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독일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인의 조상은 게르만족, 슬라브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게르만족, 슬라브족은 원래 산족입니다. 산적. 그러니까 산에서 도둑질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산에서. 그래서 산적들이 모여서 이룬 나라들이 이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독일, 산에서 산적질하면서 먹고 살던 도둑의 나라에 성경이 들어갔습니다. 그 책이 읽혀졌습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된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에 예술이 생기고 철학이 생기고 과학이 발전해 오늘날 유명한 그리고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나라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유럽을 이끌어가는 두 나라, 영국과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원래 야만족, 산적이요, 해적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산적들이 변해서 철학자가 되고
도둑들이 변해서 과학자가 되고 예술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점점 쇠퇴하죠. 경제가 떨어지고 정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성경을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드리던 예배를 중지시켰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버리고 성경의 중요성을 망각하기 시작한 때부터 나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패했고 타락했고 이단과 이슬람의 문화들이 유럽을 점령해서 지금은 그 나라 대부분을 이슬람들이 점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성경적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이주해서 그 나라에 살 때 그 나라는 점점 말씀 중심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세계 최대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미국도 성경을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경을 버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선설하면서 취임을 합니다. 아직도 사회의 엘리트 계층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지금처럼 성경책을 버리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하는 나라가 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나라, 이제는 경제와 정치가 뒤떨어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16년 9월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포구에 바다에 있는 지도, 해도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를 탐사 중이던 영국 해군인 머리 맥스웰 대령과 바실 홀 대령이 마량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첨사 조대복이라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고 떠나면서 그들에게 책 몇 권을 주고 갔는데 그 책이 영어로 된 성경책이었고 우리나라에 전해진 최초의 성경책이 되어집니다. 영어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성경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때 마량진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전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60년이 지난 1883년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번역한 최초의 한국어 성경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나오게 되었고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져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1883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혁명, 이와 같은 일들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나라의 변화와 부흥을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들어온 그 1880년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개화되기 시작해서 100년이 지난 1980년대 교회의 급성장을 이루어 현재는 세계 경제 13위의 대국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성경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성경책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주면 살 수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권서인이라고 해서 성경책을 들고 팔고 다니는 분들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집에 가면 이렇게 굴러다니는 성경책이 몇 권씩 있으니까 성경책은 서점에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책상에 놨다가 주일날 예배 드려올 때 털어가지고 후 바람 불어가지고 먼지 있는 거 털고 나오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구원이 있고 그 말씀에 가정 변화와 가정의 축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책 한 권에 들어있는데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나라를 구원한 진리의 말씀이 그 책 한 권에 있는데 지금은 그 책이 등한시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의 국제기도원협회 우리 통영캠프 회원님들 우리 회장님이야 우리 임원님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국제기도원협회는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일을 하는 단체 회원들이십니다. 무료로 그 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그 성경책을 호텔과 각종 업소에다가 넣어서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보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그 말씀으로 생명을 전하고 말씀으로 구원을 전하기 위해 헌신된 분들이 바로 기도원 협회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 부담스럽겠습니다만 함께 헌금해 주시는 헌금은 그 헌금을 가지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도원 협회를 후원하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통한 능력이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계는 육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고 그 영적인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이 있음을, 사탄의 세계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기도 하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이단들이 있지만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기도 하고, 그 성경책이 들어가고 그 성경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과 나라마다 자유주의 나라가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베스트셀러, 인생의 못 풀 해결이 없는 인생의 해결이 들어있는 인생의 해답서, 이러한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경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귀한 책이고 가치 있는 책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책이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쓰기 위해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쓰인 장소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각지에서 성경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들은 왕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부터 선지자, 목자, 군인, 의사, 어부 등 그들이 하는 일들도 다 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전화나 인터넷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의논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땅에서 말씀을 썼는데도 그 말씀은 오직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가르치고 있고 그 오직 예수가 우리 미래의 구원이며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40명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시대, 수많은 지역에서 썼는데 동일한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그냥 책에 손에다만 들고 다니는 책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예배 때 들쳐놓고 보기 위한 책으로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집에서 읽으며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책으로 여겨야 됩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세상에는 무수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마다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 책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인생의 길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길만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시험을 이기는 길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책이라면 성경책 안에는 구원의 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든 책 안에서도 그들에게 인생의 길만 가르쳤지 영생의 길이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책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책은 있지만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책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이 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꽂아놓고 들고만 다닐 책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잘못되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삶들을 바로잡아주는 구원의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에는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책입니다. 복잡해지고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 인생에 나침판이 필요하고 영적인 나침판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구원의 길이 보이고 성경책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영생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빛을 따라가야 사는 것입니다. 빛된 길을 따라가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빛이 없이 걸어보셨습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빛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안내가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본문은 그러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떠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말하는, 성경의 책을 떠나서 구원을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모두가 다 성경을 기본으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성경책, 귀하고도 가치 있는 책, 그 책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잘 읽고 내 마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으로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왜 가치 있는 책이고 귀한 책으로 여겨야 합니까? 성경책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은 온전하다. 오늘 본문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교육하기에 합당한 책으로 어린아이를 교육해서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기에 온전한 책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못 몰라서 잘못된 길, 시험의 길, 방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다시 온전한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살고 곧게 살도록 가르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진리가 성경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내 삶을 온전하게 바꾸어 놓는 말씀도 성경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책 안에 우주의 역사가 들어있고 성경책 안에 세상의 원리가 들어있으며 성경책 안에 이 나라와 민족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야 온전해질 수 있어요. 때문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온전할 수 없는 우리를 오직 온전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귀한 책으로, 가치 있는 책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를 여행을 가면 호텔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서랍을 열어보면 영락없이 기도원 옆에 책이 들어있습니다. 서랍이 아니면 이 전화기 전화하는 프론트하고 같이 연결하는 전화기 그 앞에 성경책이 딱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서 그 성경책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헌금하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성경책을 구입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나라에 저분들께서 전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러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또한 내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책이 성경책임을 기억해서
그 성경책 붙들고 말씀을 읽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한 통영 캠프 우리 기도원 협회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에 있는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세계 곳곳에 뿌려질 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단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